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보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진심의 소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하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싶습니다. 실패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쉼없이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절대적인 증거로서 호세아의 사역과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증거라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호세아서를 통해 보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하여서 증거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너무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으로 더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주님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다고 싶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1절과 2절 말씀의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주목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너희들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행동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함으로 주 앞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던 것부터 시작하도록 독려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그 첫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가가는 것,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기도가 줄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나
혹은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일들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결과들이 혹은 틈이 갭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함께 와서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핵심화할 수 있다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일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저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룩한 습관이라고 싶어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 깊이 단순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싶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기도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점점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힘을 주고 당장 여러 급박한 상황들 앞에 있으면 그러면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안 돼요. 기도가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서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단절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내어놓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은 그냥 그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일상적인 여러 일들과 이런 상황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동기 중에서 한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 지금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길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파송해 준다는 교회에 갔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파송에 대한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옮기다 보니까 점점 원래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나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제가 선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분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요한아, 넌 뭘 하기 원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하기 원하냐? 아, 주님, 저는 주님이 하는 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너는 뭘 하기 원하냐?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나 여러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던 일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상황에서 자기가 막 너무 서두르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욕심내던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지만 정작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시면, 인도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꿀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라는 사실을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셔서, 물론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내 마음의 진짜 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엑기스로 꽉 죽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호세아의 말씀에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용서하여 달라고, 자비롭게 받아달라고, 회개해라. 너희들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말해라. 돌이켜라 라는 것 하나와, 그 돌이켜면서 찬양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군마, 말이나 병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주님만을 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이나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도록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핵심과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보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 덩어리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우상의 모습의 다른 변모된 변신한 모습이라니까요.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찾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못 분별하거나 혹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옆에서 같이 발견하게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시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그 돌이켜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웬만한 충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마음속에 타협이 됐어요. 합리화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정도는 해도 돼.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당신의 상황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요. 회개해라.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들에게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큰 신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엄청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엄청 신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배신, 가장 커다란 배반은 뭐냐면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상처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속마음을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밥도 잘 안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밥도 잘 안 먹는 것처럼 보이고, 끼니는 챙겨 먹고 다니길 원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보시기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꼭 밥 먹을 때 밥 챙겨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그걸 쏟아내세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듣다 보면 왜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밥을 먹는데 밥 때문에 배부르는 게 아니라 욕을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막 계속 옆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막 계속 얘기하시니까 밥은 먹고 다녀라. 너 밥은 뭐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다니냐. 공부를 하더라도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막 얘기하시는데 그냥 밥 먹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그걸 또 제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니까 이게 욕하는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리하라는 얘기도 그냥 정리해라 그러면 잘 알아들을 텐데, 이걸 막 그냥 너무 뭐 점점 수위가 세지니까 이게 욕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막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머니 저 밥 그만 먹을게요. 그리고 얼른 짐 싸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계속 그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 이거 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어머니 저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날 시간도 좀 있긴 했지만 어머니와 참 진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머니 심정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머니도 살살 말씀하시게 됐지만 저도 잘 알아듣게 됐어요. 이거 나 혼내는 거 아니고 이거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이거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진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거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주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이거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실 때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안정감을 구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